아하 신약예술 통독 1강 부속 강의 세 번째입니다. 준비된 변화. 네, 저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이 모두 12개로 이루어졌죠. 1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강의인데 1강을 이제 진행하면서 모두 9개 부속 강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번까지는 성경 지리와 성경의 상관관계가 됐고요. 오늘은 준비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늘 깨어있도록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기에 엘리야는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 누구냐면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죠. 이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걸 언제 보내셨느냐? 때가 참에 보내셨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아니죠.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거쳐 본토로 귀향하게 될 때 그래서 새롭게 발생한 사회 구조, 사상 체계의 변화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배체제, 그 가운데 특별히 헬라와 로마는 헬레니즘, 제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것과 더불어서 헬라의 문화로 물들게 한 그런 정책을 썼었죠. 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유대인들과의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변화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그런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변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적절한 시기, 환경,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사역하시게 되었는데 과연 뭘 하셨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변화, 두 번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인 변화. 그래서 복음서를 공부하기 전에, 복음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제도의 변화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다스렸던 제국들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겠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그 성에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기의 그 꿈꾸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각각 그 이후에 설명된 내용과 역사적인 사실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계사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로 시작된 역사의 그 수레바퀴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오늘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구약을 공부할 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 메드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때까지를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구약에서 주로 다루게 되죠. 구약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헤롯 왕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앞에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짧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니까 책 하나를 소개한다면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스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적는 책이죠.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어도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타이틀로 쭉 강의가 진행되는데 10번째부터 24번째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레이몬드 설버그의 신구약 중간사를 번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읽었지만 그 중간 이야기는 몰랐었거든요. 그때 그 감격이 다시 새롭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신구약 중간사라는 타이틀로 많은 강의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이 나오게 되겠죠. 아수르는 사실은 창세기와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요.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으며 창세기 2장부터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또 셈의 아들이었습니다. 셈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바벨론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벨론이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되죠. 당시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상업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재정으로 제국을 번영시켰죠. 그래서 수도인 바벨론에 수많은 신전과 제단을 세웠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신을 위해서 마르둑 신전을 55곳, 55곳에 그 다음에 커다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위한 대신전을 53곳에 그 다음에 또 그보다 작은 고만고만한 소신들을 위한 소신전을 300곳 그리고 하늘의 신을 위해서 땅의 신 그리고 하늘의 신을 위해서 600곳 그리고 신들의 여왕이라고 계보상 그러죠. 이스타르를 위해서 제단을 180곳에 세웠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고대의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데려가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페르시아입니다.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정책의 변화가 있죠.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공사를 위해서 많은 노역군과 장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정복민들을 이주시켜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정복민족을 동화시키려고 자기들과 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는 정반대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복민족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들을 그 국가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의 지도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에스라의 지도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헬라 제국이 되는데 BC 331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되죠. 원래 헬라는 도시국가였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통일시킨 것이 마케도니아의 빌립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빌립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BC 336년에.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는 20살이 되었는데 제국을 이어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지중해를 비롯한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가면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정복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배려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라 문화가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장군들이 이룬 나라들에서도 이어져 갔던 것이죠. 이때 이제 구약 성경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빌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그리스 세계를 제국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알렉산더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게 젊은 제국의 왕이 황제가 이제 일어서니까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 2년에 걸쳐서 진압을 해서 다시 한번 제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오게 돼서 다리우스 3세와 더불어 패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니쿠스 강에서 1차전, 이수스에서 2차전을 했는데 알렉산더는 이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보병 35,000, 기병 5,000, 그리고 함대 160척을 가지고 동진을 했는데 그에 맞서는 다리우스 3세는 적게는 32만, 많게는 6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배, 15배 정도가 되겠죠. 특별히 이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이 다리우스의 그 군대들은 약 10만 명의 전사자를 냈는데 알렉산더의 군대는 200에서 300명 정도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앞에 대제, The Great라는 호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로 가사를 함락시켰는데 이 두로 함락은 특별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5년에 걸쳐서 공격을 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고 또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공격했지만 함락을 못 시킨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7개월 만에 두로를 함락하죠.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사령관이었겠어요. 원래 두로는 이 육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었는데 이 두로를 장악하는 페니키아인들은 카르타고도 있고 등등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도시국가였죠. 두로는.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육지에서 섬까지 방파제를 길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동지를 하는데 인더스 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겐지스 강이 세상의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전체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알렉산더의 군대가 더 이상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알렉산더의 전투의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이렇게 밀집 방어진인데, 보십시오. 창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 든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 말을 타고 오든 뭘 하고 오든 이 창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차례대로 내려와서 적군을 괴멸시키는 것인데 아주 무서운 전투 대응이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그의 휘하 4명의 장군이 각각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카산더는 본토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을,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그리고 셀루쿠스 장군은 이쪽에 바벨론 있던 시리아, 수리아 이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4명 가운데 2명은 상관없지만 이 2명의 장군이 이루고 있는 왕국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죠. 1세, 2세, 3세, 4세, 5세가 이렇게 통치를 해나갑니다. 특별히 프톨레미 2세는 아주 강력한 군주였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네, 파로스의 등대라는 겁니다. 7대 세계 불거사 중에 하나죠. 이게 135m가 되는데 여기에서 불을 비치면 그러면 42km 멀리 있는 그 배들까지 본다고 합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다 기적적이죠. 예를 들어 태양을 반사경으로 쏘게 되면 16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배를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설이. 그리고 프톨레미 2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전 헬라 제국에 유통시키는 큰 일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패권을 다툽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랬는데 이제 프톨레미 4세가 죽고 나서 프톨레미 5세가 뒤를 이어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뭐냐면 공교롭게 5살이었어요. 5살. 그러니 제대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4세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어가는 이 유대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원래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 민족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화를 강조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유대의 절기 행사를 금했죠. 이건 엄청난 인재잖아요. 6월절에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아시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못 받게 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2만 명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배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4만 5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엄청나죠. 약탈하고 파괴하고 살상하고 유대인들을 8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런 박해 때문에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반란의 시초에 여기 모디안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왕의 관리가 모디안 지역에 와서 이제 왕의 칙령을 행사하려고 하죠. 하면서 이 모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한테 이교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 뇌물을 쓰면서, 그러면서 또 왕의 측근이 되게 해주도록 회유하면서 이교 제사를 종용하라는데 거절하죠. 그랬더니 그 왕의 관리가 이웃 지역에 수령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기꺼이 왔던 유대인이죠. 그러자 마타디아스가 그 수령과 왕의 관리를 죽이고, 그리고는 여기 이 루따가 이 지역의 큰 도시였는데 여기에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셀루쿠스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고프나 산지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율법의 열심인 정통파 하시딤을 만나게 되는데, 하시딤은 바리새인들의 그 시작이 되는데, 말라기야 3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그 존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하시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이 마타디아스의 반란을 보면서 함께 합류가 되게 되면서 이제 정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타디아스가 이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으니까 이제 5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지도권을 갖게 되면서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마타디아스의 독립운동 그 이유를 보려면 이 하스몬가의 계보를 보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타디아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마타디아가 노년이었기 때문에 몇 달 되지 않아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죽게 됐죠. 그래서 그의 아들 가운데 셋째인 유다가 뒤를 이었게 됩니다. 유다가 게릴레아 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많은 이 수리아군을 상대로 해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망치와 같다고 그래서 별명이 마카비, 망치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유다에게 긴급한 중요한 소명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단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을 성탄절 즈음 12월 중순경에 있는데 지키고 있죠. 유다 마카비가 전사한 다음에 5째인 요나단이 뒤를 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시몬이 지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자신을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몬이 자기의 사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칭하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군사령관이 되어서 정적들을 다 처형을 하고, 그리고 초기 3년에는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전쟁을 이뤄나갑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 평안한 그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요한 힐카누스는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뒤를 이었죠. 그랬는데 이 정권 쟁탈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가 참여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동생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라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시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이제 감옥에서 빼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살메가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야네우스가 바리새파를 배척을 합니다. 하시딤 후예들이죠. 사실은 독립운동에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었는데 결국은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살메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리새파를 중용을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이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힐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는 좀 온순한 성품이어서 정치를 맡기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정사를 볼 수가 없게 되자 두 형제가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리스토블루스가 이겨서 왕이 되죠. 그리고 힐카누스는 그냥 왕의 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공교로운 일이 생깁니다. 힐카누스하고 친했던 안티파테르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인데 근데 당시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죠. 이 안티파테르가 자기 친구를 돕기 위해서 아레다 왕의 군대 5만 명을 거느리고 데려와서 아리스토블루스하고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압박하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로마 폼페이 장군의 그 장수였던 스카우루스한테 뇌물을 주고 봉사를 풀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폼페우스 장군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수리하여 오게 되니까 둘이 누구가 잘했는지 누구가 이 하스모네 왕관을 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6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63년도에 아예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장악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스모네 왕가의 정치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힐카누스의 딸이 미리암인데 안티파테르의 아들인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로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군요. 당시 로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해적 소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리아를 정복하게 되죠. 다메섹에 왔을 때 하스모네 왕국에서 힐카누스파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파가 내전을 치르면서 이제 폼페이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정통인지 판단해 달라고 하고 이어서 폼페오가 직접 BC 63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함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스모네 왕조를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안티파터에게 행정관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안티파터르는 이 파사엘에게는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에게는 갈릴리를 맡기는데 갈릴리가 좀 시끄럽죠. 그리고 헤롯이 히스기야 반란을 무자백이 진압합니다. 그리고 안티파트르가 독살되자 이제 그 로마에서 파사엘과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40년 BC 40년에 바데인 파르티아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안티고누스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죠. 안티고누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러자 파사엘은 자살하고 헤롯은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마로 도피했는데 로마의 원로원이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군을 데리고 와서 안티고누스를 격파하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악티움 해전이라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원래 헤롯은 안토니우스 파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죠. 그리고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헤롯을 적극 밀어주면서 유대 땅에 헤롯 왕가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본문 공부할 때 헤롯 왕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때에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다운받은 자료가 있는데 요새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유튜브에서 찾기가 어렵네요. 안 보여요. 대신 그 유사한 강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세 선교사, 지금 유무세 목사라고 그러죠. 이분의 강의를 CGN TV 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직접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초기 유대교와 예수운동이라는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언어의 통일, 행정의 통일, 디아스포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증거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시면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밀집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헬레즘의 영향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첫째, 헬라 제국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전파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미치는 헬레니즘의 영향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디아스포라가 제국 전반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70인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종교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시기 전 그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모두 6가지 이런 집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바리새파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헤롯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세례요한이 속해져 있는 그 경건주의자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바리새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시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죠.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두개 후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일부 제사장들이 내가 사두개 후예야 하면서 만든 그런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 이제 로마의 학정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하시딤과는 좀 다른 열신당이 있습니다. 열신당.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엄격한 규율을 하면서 광야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파들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오니까 그 특징들 잠깐 대비해 볼까요? 네, 서민 다수가 바리새파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교와 분리를 견제하고 전체적인 율법 준수, 그러니까 토라와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구전율법을 엄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약 6천 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고요. 율법에 자기들의 가르침을 추가했습니다. 형식을 강조했죠. 여기에 비교해서 사두개인들은 그 사회 계급이 서민이 아니고 제사장과 귀족에 근거했고 혈통에 근거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율법 가운데 모소경만 다룹니다. 진리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들을 원치를 않았죠. 바리새인보다는 숫자는 더 적었습니다. 백성이 존경하지 않았고요. 율법에서 자꾸 무엇인가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자고 그리고 초자연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부정을 했었죠. 또 한 가지 산헤드린 공예를 좀 봐야 되겠는데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이 구성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장로들은 평민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질 중요한 것은 이 삼각관계입니다. 사두개파는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시면서 사역 초기에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그래서 좋아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을 따랐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리는 겁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적은 아군이라고 이 두 부류가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힘을 모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료구입과 강의에 관해서 묻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단톡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유튜브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자료들이 단톡방에 나가게 되는데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죠.